짧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15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입다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2장의 그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든지 또 우리의 그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데도 내 욕심이나 아니면 내 생각 또 내 그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이렇게 거스르는 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사기 12장을 통해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이전에 사사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이렇게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이 똑같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하지요, 굉장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성향이 이제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으뜸 지파가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계속 다른 지파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갈등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솔로몬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왕국으로 분열될 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싸운 그 대적한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집결하게 되었고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이 나뉘어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게 된 그 같은 원인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도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북왕국은 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이 마치 그 중심 지파가 되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도 여기서 보시면 사사기 12장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사사기 12장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툰 이유가 뭐냐면 이 기드온에게 말한 것과 비슷한 것이죠. 너희들이 그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부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왜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8장에서 기드온하고 했던 내용과 좀 다르게 그 모습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입다하게 말하면서 맨 끝에 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길앗에 대해서 전쟁을 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들하고 이렇게 갈등을 좀 일으켜서 자기들이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길앗을 얕보고 길앗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일들을 무시하고 너희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사라져야 할 민족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입다의 가족을 완전히 다 죽이고 길르앗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이 길르앗에 와서 몇 명이 올라왔냐면 4만 2천 명이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대군이거든요. 4만 2천 명이 죽었다고 하면 4만 2천 명의 대군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가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서 300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가 4만 2천 명이 죽었다면 절반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절반은 죽었을 것이다. 그럼 절반 정도가 이 길르앗에게 이렇게 입다에게 불평하러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길르앗을 완전히 쳐서 멸절시키려고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달랐던 것이죠. 지금 입다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모습은 대단히 공격적이었고 그리고 파괴적인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올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의 경우는 좀 달랐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고 싶었죠. 사실은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부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를 어떻게 하셨죠? 정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속해 있던 그 므낫세 지파에서만 올라와도 3만 20 명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많다고 다 줄여서 300명이 나가도록 하셨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 보고 좀 더 가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부르지 못했으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유순한 대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게 이제 이 기드온의 이 8장에서 이루어졌던 기드온과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갈등 해결이었습니다. 유순한 대답을 해서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양상이 다릅니다. 내용은 좀 비슷하게 이 모습은 좀 비슷하게 보여도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12장 2절에 보시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여기 보시면 입다가 이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도움을 구했지요. 그렇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오히려 도움을 구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돕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입다의 도움에 이렇게 입다를 돕지 않고 그들이 입다를 내버려둔 상태에서 입다가 전쟁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었을 때 그것에 배가 아파서 이 입다를 공격해서 그를 죽이고 자기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으뜸 지파가 되고자 하는 어떤 욕망과 욕심과 그 어떤 악한 마음으로 지금 올라오게 된 것이죠. 때때로 이렇게 어떤 그룹이든지 어떤 그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 가운데에는 이같이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는 12지파 중에서 머리가 되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 공통점이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신다. 왜? 그래야 내 욕심 또 내 계획, 내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억지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요한 3서에 가서 보시면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9절과 10절입니다. 네, 요한 3서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보시면 아주 해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으뜸되기를 교회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머리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순회하는 사도의 각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 같은 사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다닐 때 먼저 통보를 하고 가게 돼 있거든요. 순회를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미리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교회에 내가 머물겠다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통보를 받은 이 디오드레베가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오지 마시오. 네, 사도를 거절한 거예요. 오지 마시오 하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도가 오게 되면 자기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한 지금 자기 디오드레베가 있는 그 교회에서 자기가 한 행동들이 다 검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증이 되기 시작하면 곤란하니까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이 디오드레베는 이 사도들의 그 일행을 비방을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갖다가 비방한 것이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왜 디오드레베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고 또 제가 다스리는 데 따라오지 않느냐? 나를 안 따오려면 나가라 하고 내쫓은 것이죠. 이게 아주 굉장히 해괴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디오드레베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 버린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지금 이 디오드레베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첫째로 이 형제를 비방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에브라임 사람도 입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사기 12장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그들이 어떤 모욕을 주었냐면 형제들이죠.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모욕을 했죠. 도망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치가 없다. 살려둘 가치도 없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 이렇게 말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오드레베가 한 이와 같은 행동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행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형제를 내쫓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입다를 비방했고 너와 네 집을 불살이라고 말했고 또 결국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이와 같은 형제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이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가는데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베처럼 이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공통점도 나올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비방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입다의 말을 들어보면요, 입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3절 그 앞에 이제 3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자 여기 보시면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그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입다는 자기 능력으로 암몬 자손을 몰아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는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생명을 다 목숨을 바쳐서 자기가 전쟁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 대승을 주신,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앞에 11장에서 보면 입다가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했던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입다의 그 무난동녀 외딸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와서 그 외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잘못된 이와 같은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셔서 이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그 서원을 취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했던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입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는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고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내 생각, 내 경험을 더 강조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에브라임 사람들이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싶고 자신을 다른 성도들보다 더 위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관련돼야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에만 인정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만 자랑하게 되는 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통점이죠.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비방할까요? 왜 다른 성도들을 비방할까요? 다른 성도를 비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낮아지고, 그 다른 성도들이 낮아지면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내가 높아질 수 없는 그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순간 우리는 둘 다 망하는 그 같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비방하고 다른 성도를 헐뜯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의 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뭐 뒤에서 좀 험담을 좀 하고, 형제 이래
저 자매 뭐 저래 이렇게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게 뭐 큰일 같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둘만 알자 이렇게 얘기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큰일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 작은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그 포도에 나는 새싹들을 탁탁 갉아먹기 시작하면요, 포도나무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새순을 꺾어만 놓기만 하면, 포도나무는 새순에서 항상 포도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 나무에 나는 조그만 새순이 나올 때 그걸 떡 꺾어 놓으면요,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 주렁주렁 막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새순이 꺾이는 순간 1년 내내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하는 일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뒤에서 험담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이 비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떡 꺾어 놓는 거예요.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 같은 것들을 다 떡떡 꺾어 놔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비방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그렇게 해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비방하게 되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우리 사사기 12장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찔렀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 되는 이 대군을 이끌고 올라왔지만 길르앗 사람들에게 완전히 패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교만함과 비방함과 그들이 머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하심이 정말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이와 같은 큰 심판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되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참 너무 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슬픈 일입니다. 비극이죠. 한 지파에 42,000명이 같은 이스라엘 그 민족, 같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정말 큰 비극입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 으뜸되고자 하는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모습을 또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누구한테서 보았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서 죽였습니다. 이 욕심은 이렇게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비참한 같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될 때 우리 안에도 때때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유혹이 오는 것이죠. 내가 저 형제보다, 더 자녀보다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높아지면 좋겠다 하는 꼭 그런 생각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를 원한다면, 인정하게 된다면, 내가 보았을 때, 저 형제, 저 자매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 형제에게서 저런 모습이 나타나지? 주님께서 왜 저 형제를 쓰시지? 이런 생각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더 나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또 그 자매에게 역사하셔서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누구를 들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들어서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교회를 허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허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허무는 게 아니고 내가 허무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교회들, 지역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으뜸되고자 하는, 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유혹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을 하신지 그를 인정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어떤 수직적인 그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평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교회 내에서도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먼저 든 사람들, 먼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 말 자체가 교회에서는 사용될 그 같은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서 누가 그 기득권을 부리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다 하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기득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한 지체고 우리는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요. 만약에 이 말은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 우리 몸 전체가 다 병에 완전히 다 걸려서 우리가 죽게 됩니까? 아니면 한 부분이 심하게 암이 걸리든지 심하게 우리가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 죽게 됩니까? 한 부분만 심하게 병에 걸리면 죽게 됩니다. 사람은. 그걸 보고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온전하고 건강하고 정말 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게 유기체입니다. 옆에 있는 내 성도가 좀 약하고 나보다 좀 못하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유기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 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어떻게든지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씩씩하고 강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 어떤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유기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그 소화를 시키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건강하게, 내 지체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눈이
왜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든 걸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몸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눈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은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지체는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무너지고 다치고 해를 입게 되면 그것이 곧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모든 영향이 전가되는 그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각 지역, 각 영역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서 책임지고 일하도록, 인도자로서 일하도록 부르시는 인도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형제 중에 인도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 인도자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형제 중에 인도자인 유다와 바라바를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된 것이죠. 이 형제 중에서 인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인도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형제 중에서 높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더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들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거기에 책임을 맡겨준,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신 그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거나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높거나 낮지 않고 다 동등한 그 같은 위치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각 영역에서, 어떠한 영역에서 그 인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는 기뻐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 사람을 세우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 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뿐이지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세워지는데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불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것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평안한 가운데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한 형제, 한 자매들을 이렇게 세우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누구든지 또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사기 12장에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입다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량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 입다가 사사로서 이렇게 자기들을 지배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불평했고 입다를 비방했고 입다에게 찾아가서 그와 싸우려고 했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시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유혹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또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고자 하는 것 같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절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받은 이와 같은 엄청난 끔찍한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그 교회도 그래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교회 가운데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보다 더 나은 그 같은 분들이 저는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주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